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 소망,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오신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 즉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역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모든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 중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기원전이라고 이야기하죠. BC라고 이야기합니다. BC, 기원전. 예수님 오신 중심으로 통해서 바로 그게 거꾸로 내려가는 거죠. 기원전 1, 2, 3, 4년. 그 다음에 기원후라고 하죠. AD라고 그러는데 바로 예수님 오신 이후 1, 2, 3 쭉 나가 지금 2022년이죠.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역사 속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역사의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 본체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세상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는 거죠.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왜 역사 속으로 오셨나? 왜 오셨느냐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을 보면은 예수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 낳으리라. 그런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약의 여호수와 예수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에 사랑하사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은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구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세상 역사 속으로 오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죠. 주님은 창조주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요한계시록 말씀하는데 이건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또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역사 속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탄절이라고 했을 때 해마다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 인생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 중심에 영접하게 되면 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양치는 목자들 들에서 밤새 양을 지키던 그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 오셨음을 말씀하셨던 거죠. 일러주었죠.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양치던 목자들 돌아갈 때요, 찬송하면 돌아갔다 그랬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찬송하면 돌아갔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접했을 때 이 목자들이 삶이 달라진 거예요. 찬송을 하면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이죠.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천사가 꿈에 다른 길로 가라고 했을 때 다른 길로 갔던 거예요. 왔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갔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달라졌던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달라졌던 거죠. 역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사람의 생애가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의 역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영접하고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과거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교회를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죠. 아니, 예수를 모르니까 박해하고 폭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담메색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죠. 만났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울 자신이 좋아했던 명예, 권세, 부, 노마, 시민권, 학식, 지식이죠.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평생 주의 복음 전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성탄의 기쁨,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성탄 축하를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진정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은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바로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지었다는 거죠. 창조하셨다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는 거죠.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요, 놀라운 비밀이죠.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여기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거든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데 그 생명의 빛을 비췄다는 거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5절이죠. 요한복음 1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생명의 빛을 비추는데 생명 없는 어둠에 사는 자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10절에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데,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알고 있습니까? 세상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여. 자기 땅에 빛의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분은 창조주신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인간이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 구절을 통하여 창조주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배척했던 세상의 죄악과 부조리를 그대로 폭로하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 짐승보다 못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소는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 먹이통이죠. 이걸 아는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한다고 탄식하는 모습을 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실상은 너무나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 모실 일이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까?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까? 사모함이 있습니까? 정말로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냐는 거죠. 사람들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준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권세 상대하죠?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어요. 집에 마음대로 돌아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딱 비밀번호 눌려서 쑥 들어요. 먹고 싶으면 냉장고 열어서 마음대로 열어 먹는 거죠. 상속권이 있죠. 자녀들은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이어받을 상속권이 있다는 거죠. 이 영접을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럼 성탄절에 그분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영접을 하되 어떻게 영접을 하는가? 영접한다는, 이 영접이라는 뜻은 취하다, 가지다는 뜻인데, 받아들이거나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영접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단순히 손님을 접대한다는 그런 의미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손님은 오면 얼마 있다 가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인으로, 임금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 왕으로 모셔드린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역사, 내 개인의 삶 속에 역사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내 삶의 역사를 세워 내려가는 그 길은 바로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영접하신 분들은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시를 한 편 봤어요. 정현종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온다,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의 일생을 영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한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와 같이 정말 귀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혼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은요, 남편 될 사람이 내게 오죠. 내가 받아들이죠. 아내 될 사람이 내게 오죠. 받아들이죠. 그럼 두 사람을 뭘 보고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오는데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일부만 받아들이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데, 주인 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고 내가 그분을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하면서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 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을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어요.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두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과거, 현재, 미래가 뭐가 있겠습니까? 늘 현재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미래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 네 생물은 각각 6나리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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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다는 거죠.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의 과거에 행하신 일도 지금, 아니 미래에 주실 그 영광도 모두 영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부분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을 영접해야 돼. 바로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미래도,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는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과거만 영접하면 맨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것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가지고 올 재림, 그 영광, 그것도 같이 영접해야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예수님이 과거 전에 계셨던 게 뭡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찰지져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속량의 죽음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거 받아들여야죠.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오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내 안에 모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영광을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 거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심판이, 재림이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상 받을 재림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심판의 재림, 저주의 재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 아버지 나라를 소개하면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지으신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길이 황금을 깔아놓은 것 같고 모든 보석 이름은 쭉 부르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집, 성전에 오르죠.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에 소개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찬송하며 눈물도 아픈 것도 곡하는 곳이 없는 영광이 있는 그곳에서 찬송하면서 살 미래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것까지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 보물을 제자들에게 하늘에 사두라는 거죠. 하늘의 영광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의 영광이 오고 있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거기에는 좀도 도덕도 동력도 없다는 거죠. 하늘에 사둔 것만큼 될 것이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과거만 영접한 사람이 하늘의 보화를 살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하늘의 영광, 미래도 영접한 사람들, 그분들은 하늘의 보화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아기 예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을 영접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영접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해서 그들의 인생의 역사가, 개인의 인생의 역사가 달라졌죠. 왜요?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누군가? 우리 먼저 요셉과 마리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죠. 그건 로마 나라에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전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바로 그 호적을 하라고 하다가 일어난 사건이죠.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마리아가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만삭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게 된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면 왜 이때 당시에 또 약혼, 정혼이라고 하죠. 정혼, 약혼, 바로 새로운 가정에 결혼할 분들이 많았었는데 왜 하필이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오셨느냐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마리아와 요셉 가정을 통해서 오셨는가?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옳은 사람이라는 거죠. 옳은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때 당시에요, 정식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기를 가지면 돌로 치죽이게 돼 있는 거죠.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옳지 못하고 율법대로 행위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요셉은 옳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일러준 거죠.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23절에 보면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수의 사자의 분부대로 명령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순종했다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분부했던 대로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이게 옳은 사람이죠. 오늘 옳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주의 분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바로 옳은 사람이죠. 그래서 24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한 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오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그러니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영접을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된 거죠. 여기에는 엄청난 희생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기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던 거죠. 아기 예수만 영접했습니까? 모든 것을 영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요셉만 그런가? 아니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들 낳는다 그랬어요.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요, 마리아는요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 아들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란 아기를 낳을 일도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니야.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요 37절이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거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38절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간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든 천사들 통해서 하시든 그 말씀은 동일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요원이, 여정 계집종요원이, 전에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죠. 몸종이란 뜻이죠.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희생을 각오하겠다는 거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율법에 의해서 사형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여정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택한 이유를 아시겠죠? 옳은 가정, 부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순수하게 믿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가정이 바로 마리아 요셉 가정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예수를 영접한다? 있을 수 없죠. 그들 뿐입니까?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보면요 밤새 양을 지키고 성실하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일려준 거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시고 보여주신 그 말씀을 확인해 보자. 찾아가니까 아기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 만나고 천사가 일러준 이야기를 전달해 줬죠. 마리아는 그 마음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죠. 거기서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지 분명히 나타나는데, 목자들이 일러준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예수님을 경배했던 목자들은요, 집에 돌아갈 때 찬송하면 돌아갔대요. 바뀌어진 거죠. 찬송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이에요. 그리고 별을 영무하던 동방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밤새 성실하게 별을 영무하다가 예수님 오신 것을 알고 그 먼 길에 선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영접을 하죠. 경배를 했죠. 그리고 꿈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왔던 길이 아닌 바로 꿈에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했을 때 그들은 다른 길로 갔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가게 하시는 길,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 긴 세월을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시므이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서니, 예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종을 평안히 놓아달라는 거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죠. 나는 이제 죽어 천국에 가도 좋다는 거죠. 놓아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를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 영생을 봤기 때문에 나를 지금 놓아주어도 나는 지금 천국 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를 놓아달라는 거죠. 아기 예수를 안고 구원을 보았고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분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성탄의 기쁨 축가를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부를 영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므이에서 안나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요, 안나라는 여인도 아기 예수의 속량을 보고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에 있는 구원을 보고 영접하고 그걸 또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긴 84년의 세월을 예수님 기다리다 예수님을 보고 정말 영접했을 때 그분의 속량, 그분의 속에 있는 구원도 보고 그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 수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셨다면 그분의 어떤 부분을 모셨냐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을 가지고 온 거죠.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다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모든 것을 영접해야 돼요. 한 부분이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만 아니라 그 전에 창조주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섬기하시는 그분,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 속량의 죽음을 죽으신 그분,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성전에서 함께 누릴 영광스러운 그 예배. 어떤 분들은 천국에서 24시간 찬송한다고 그러니까 힘들어 어떻게 하겠냐. 그럴 때는 우리 육이요 신령한 몸으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영적으로 사는데 지장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내 영이 내 안에 있지만은 육이란 제한된 틀 속에서 힘드는 거죠. 영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육 때문에 힘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24시간 찬송해도 피곤하지 않죠. 천사들이요 영적으로 살기가 편한 것은 육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는 그 나라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미래가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졌고 그 나라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영접하자는 거죠. 어떻게? 그분의 모든 것을, 그분의 과거도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영접함으로 신앙생활이 소망이고 행복해야 되는 거죠.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내 안의 왕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그분을 모시고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든 것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고 새로워지고 지금도 주님과 함께 교제 교통 속에 이루어지는 신앙의 삶이 되고 하늘의 영광 주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는 오늘 펼쳐지고 있고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거예요. 가는 세월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는 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도 영접함으로 그걸 바라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진정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